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용의 패배, 어린 양의 승리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2달 정도 현장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 못 드리고 그랬는데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뵈니까 반갑고요. 또 온라인으로나마 귀한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큐티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죠. 마귀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을 했다. 그런데 결과가 마귀 사탄이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전체가 그러한 내용인데 1절부터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학자들에 의하면 이 전쟁이 원초전이냐 아니면 종말전이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전쟁을 했다는 거죠. 원초전이라는 것은 그렇죠.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무엇 때문에 그 사탄이 하나님께 배격하고 그렇죠? 그러한 내쫓김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원초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류의 종말에 종말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쟁이죠. 아마겟 전쟁은 그 전의 전쟁이고 최후의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종말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냐? 원초전이냐? 종말전이냐?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사탄과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이겼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중론이 뭐냐? 오늘 본문의 7절 하늘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영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이 그것을 몰랐죠. 영적인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죄사함과 사망의 능력을 이기는 그 역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처 간파하지 못한 것이죠. 그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영적 권세와 싸우는 그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 아닙니까? 그의 사자들이 용과 마귀와 더불어 싸웠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겼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거짓의 영이라는 거죠. 마귀와 사탄의 본체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되었다. 자,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참소했다는 게 뭐예요? 일러 바쳤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연약한 많은 성도들, 죄와 상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모두를 마귀와 사탄이 누구를 참소하듯, 욥을 참소하듯 그렇게 거짓으로 자꾸 잘못된 RM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더 이상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순교자들은 죽기까지, 믿음의 형제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요한계시록이 써졌던 당시가 2000년 전인데, 로마 황제의 황제 숭배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현실을 감당하려고 했던 많은 성도들이 많은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과 거기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당연히 즐거워하죠. 이 땅에서 순교했다 할지라도 다시는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이 틈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안하겠죠. 그러나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2000년 전에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첫 번째 교훈으로, 영적인 교훈으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자와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싸움,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 11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다. 둘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순교 정신이다. 여러분, 영적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첫째,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피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공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떠한 힘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오직 보혈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 그 자비만이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 그분의 능력, 보혈의 피, 할렐루야, 그것을 앞세우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아멘. 오직 진리만이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생명을 내던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떠한 이 땅의 권세나 사람이나 부나 우리의 의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 나라의 최고의 권세는 위임받은, 국민의 모든 그 민의를 위임받은 누구에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절대 권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절대 권력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들의 그 면면을 살펴본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세워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임기를 마친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 분명히 갈려집니다. 몇 분이 계시잖아요. 하야하신 대통령들도 계시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이 있고 모든 전 군을 통수할 수 있는 그 통수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강한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잖아요.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념과 사상과 많은 것들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도 완벽할 수 없고요, 공산주의도 완벽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가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 많이 증명이 된 사실이고, 민주주의도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지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게 있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추어 봐야죠. 말씀이 진리고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권력자가 됐던 아니면 일반 국민이 됐던 누가 됐던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틈타 마귀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는요, 오늘 본문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럴 때 최후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던질 때, 할렐루야, 죽고자 하는 자 사는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내 생명을 던질 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죽지 않으면, 내 혈기가 안 죽고 죄성이 안 죽으면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혈기가 죽지 않고 죄성이 죽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100번 싸우고 10,000번을 싸워도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고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내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죄성을 굴복시킬 때 어떠한 영적인 싸움도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7절 말씀,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자는 누구냐? 마리아냐? 그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교회 공동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했다,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신약의 교회 공동체,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의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3년 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거는 뭐냐?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박해했던 기간이 예언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처럼 3년 반 똑같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 하되. 자, 물이 강같이 토해진다? 홍수잖아요. 홍수는 환난, 핍박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핍박한다는 것이죠. 자,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땅이 어떻게 그 많은 물을 흡수하게 합니까? 누가 뒤에서 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사탄이 그렇게 물을 토해서 강물이 흐르도록 엄청난 해를 가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용이 자기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영적인 긴장이죠.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그 당시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아직도 긴장인 것이구나. 영적인 싸움이 이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이 뭡니까? 독수리 날개로.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탄의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약의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찌 보면 무섭다, 두렵다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전쟁이기에 당연히 무서울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두려움을 조장하려고 기록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승리는 필연이지, 전쟁은 필연이지만 승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누가 그 싸움에서 보호해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남은 삶의 시간 속에서 영적인 전쟁도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을 역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정한 인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필연입니다. 사탄 마귀, 거짓의 영이 이 땅을 활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참소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할까 지금도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진리의 말씀과 순교적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내놓으며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결단을 통해서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고 그 날개로 품으시는 보호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단잠을 깨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다.